가지다. 그 그늘로 찾아와 둥지를 틀고 깃들어 살게 할 뿐 소유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산은 늘 풍요롭다. 산 짐승들이 모여들고 온갖 나무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 그것들이 모여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산이 된다고 생각할 뿐이다. 새들이 마음껏 알개치게 하는 하늘은 더욱 그렇다. 자, 산도 보세요. 산도 마찬가지죠. 그 그늘로 찾아와 둥지를 틀고 깃들어 살게 할 뿐 소유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산은 늘 푸르롭다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거예요. 산 짐승들이 모여들고 온갖 나무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할 뿐 그것들이 모여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산이 된다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 자기를 내주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일단은 짚고 넘어갑시다. 들도 강도 산도 소유하지 않지요. 그죠? 그냥 누리죠. 그런데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줘 안 내줘? 내줘. 그럼으로써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거야. 우리가요, 이 믿음의 세계인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오픈시켜야 돼. 나도 내 거요. 내 게 아니요. 내 게 아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주권도 포기하셔야 돼. 그래야만 서로 누려지는 거야. 아셨죠? 내가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이 가나안까지 간 사람은 주권 포기가 된 사람이에요. 주권 포기. 이제 주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공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은 나 자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산도 강도 들도 다 자기를 오픈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열려놓고 누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차원으로 가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유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도 쉬운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저기 미팅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나를 쉬운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시집 못 가. 아셨죠? 우리를 쉬운 사람이 돼야 돼. 누가 와서 쉽게 이렇게 깃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수많은 철새들의 길이 되어주고 자유로운 삼터가 되어줄 뿐 단 한 마리도 제 것으로 묶어두지 않는다. 새들의 발자국 하나 훔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은 더욱 넓고 푸르다. 하늘도 소유해요. 누리기만 해요.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도 그래. 수많은 철새들이 철새들의 길이 되어주고 자유로운 삼터가 되어줄 뿐 단 한 마리도 제 것으로 묶지 않아.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요, 너무 저는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소유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소유하는 순간부터요,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아셨죠? 소유하는 게 아니라 누려야 돼. 누려.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소유하지 말고 누려야 돼. 그 누림이 뭐냐? 그게 사랑이야. 누림의 사랑은요, 소유하지 않아. 가나안의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 누구도 소유하지 않아.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 그런데 왜 우리 그 가요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 하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은 사랑은 뭐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왜 눈물의 씨앗이 돼? 뭐 때문에 씨앗이 되는 거예요? 뭐였어? 누렸어? 소유했어? 소유했어. 소유하는 순간부터 고통이야. 그래서 우리 목회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부인 내 맘대로, 내 남편 내 맘대로가 아니요. 그 큰일 날 소리예요. 아셨죠?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하는 순간부터 그만큼 고통이야.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려면요, 소유하지 마라. 인정하자.
갖다 소유 대신 인정하자. 그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정해 줘야 돼. 아셨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 소유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가 없어.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시려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 그 홀로 서서 소유하지 않고 홀로 설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 아내를 진짜 사랑하고 남편을 진짜 사랑해주고 자녀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예. 시 감상문. 이 한 편의 글 속에 표현된 자연은 나눔의 진정한 원리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자연만도 못한 구원받은 죄인들의 타락된 모습이 보입니다. 극히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으론 어느 것도 존재하게 할 수 없음을, 그리고 어느 생명도 존재하게 할 수 없음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하는 순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죽어버려. 그러나 존재하게 할 때부터는 소유가 아니라 이 누림이라는 세계는 다른 말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존재하게 만드는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가야 돼. 그 존재하게 할 때 누려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자연의 원리였습니다. 존재하게 하지만 소유하지 않을 때 생명이 탄생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향기롭고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고, 그래서 내일이 행복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라는 거? 소유요, 존재요. 존재의 길을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게끔 만들려고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막 미워할 때 그 사람이 쫓아다녀, 안 쫓아다녀? 예, 멀리 한 10리 밖에 있어도 쫓아다녀. 늘 눈 떠도 옆에 있고 눈 감아도 옆에 있어. 아셨죠? 그러니까 뭐요? 소유가 돼버려. 그런데 누군가를 진짜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때는 자유로워하죠. 사랑하는데, 같이 동행하는데 자유로워. 그런데 떨어져 있는데, 미워하면 떨어져 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소유한 상태가 되니까 괴로워. 여러분들 사랑합시다. 눈 떠도 눈 감아도 자유한 존재들을 만들어야지. 눈 떠도 괴롭고 눈 감아도 괴로운 사람을 만들었으면 안 돼. 그것이 존재의 세계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를 간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게 되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게끔 만들 때 나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이 소유하는 순간부터 죽어. 이 사람은 내 사람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하나님 것이고 옆에 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일명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가 준비한다는 뜻의 헤브라어입니다. 이스라엘인 모리아산의 별명으로도 쓰이는데 여호와께서 봄 또는 여호와께서 준비함이라는 뜻을 지닌 용어입니다. 자, 이 모리아라는 이 산의 산은 말이죠. 어떤 그 별명이 됐냐면, 이 모리아산은 바로 뭐냐면, 누가 본다는 거요? 여호와께서 봄, 여호와께서 준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본다는 거요. 아시죠? 본다는 것과 그 다음에 준비하신다는 거요. 자, 뭐 했더니 이삭을 바치는 뭐를 한 거요? 순종을 했더니. 아셨죠? 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은 소유요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존재하게 하지요. 그렇지요.
소유의 삶에서 이삭을 내 것으로 소유했던 삶에서 모리아산으로 갈수록 이제 뭐요? 존재하게끔 만드는 차원으로 넘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길, 이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소유했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길을 가잖아,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큰 소유물이 뭐였냐면 이삭이야. 그 소유했던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갈수록 드리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존재하게 하는 거지. 누구 말대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아셨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어떻게 여호와가 보기 시작해. 여호와께서 이제 준비해. 어떤 걸 준비한다 해서 반대쪽에 뭐가 올라간다 했어요? 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구약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응답해 순종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고 그의 아들을 대신할 숫양을 미리 준비해 숫양을 번제로 바치게 합니다. 이것은 후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구속사적 예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이름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한 곳에 대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른 산 모리아는 여호와께서 봄 또는 여호와께서 준비함의 뜻을 가진 산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모리아산에 오르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되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할 일들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이라는 이 산을 올라간다는 얘기는 소유에서 존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비유한다면. 그죠?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선악과를 소유로 푸는 분도 있어요. 소유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소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을 구분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그 관점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선악을 구분하는 순간 주체가 누가 돼버렸어? 내가. 그러나 우리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란 말이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주권 포기가 되기 때문에 존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봐? 우리를 봐. 왜? 내가 홀로 쓰기 때문에. 아셨죠? 이제 이삭을 바치러 가는 순간부터 드디어 아브라함은 홀로 쓰기 시작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지도자의 길을 가려면요, 누구도 없는 홀로 되는 길을 가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 골고다 언덕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 못 박혀 돌아가실 곳으로 갈수록 누가 옆에 있어? 홀로 가. 혼자 서야 돼. 그런데 이 혼자 서는 이 순간부터 누가 봐? 하나님이 봐. 또 누가 준비해? 하나님이 준비하셔.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땐 우리도 누굴 보게 돼? 하나님을 보게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느껴져.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본다라는 거,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서로가 왜 보느냐?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전에 우리 사모가요, 저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뭐였냐면, 내 눈 봐. 그러면 되게 무서웠어. 눈도 쬐끄만데 내가 보려면 너무 힘들어, 막. 나 신혼여행 갔는데 힘들었어요. 그때 택시 그때 하나 잡아가지고 기사가 제주도로 갔는데 사진 찍어주고 그랬거든. 이 사람이 사진 찍을 때마다 신랑 눈 크게 떠.
신라 눈 떠 크게 그런 말이야. 이 작은 눈 자꾸 뜨려니까 막 부릅떠야 되잖아 막 이게. 그런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가장 무서운 얘기하네요. 여보 내 눈 좀 바라봐. 그럼 왜 못 보냐고 그게. 아주 볼 수가 없어 막 눈을 또 어디다 돌릴 줄 모르 막. 그런데 지금은 잘 봐줘요. 잘 봐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게 벌써 소유한다는 것은 인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근데 우리 사모가 저를 버렸디야. 포기했대. 그러니까 나를 존재하게만 한 거야. 그 순간부터 제가 자유로워져 가지고 우리 사모 눈 잘 봅니다 이렇게. 우리 사모도 눈이 좀 쬐깐하거든. 저랑 비슷한 눈을 갖고 전형적인 한국 사람의 눈이요 이게.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왜 못 가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소유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누구처럼 된다겠죠? 하나님처럼. 욕심이야 욕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면 됩니다고 욕심 내려놓으면요. 그 순간부터 산이 되고 그 순간부터 하늘 되고 그 순간부터 들 되고 강 돼서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냥 막. 힘쓰지도 않는데 돼. 에? 그런데 소유하는 세계에서 들어가 보면 힘써도 안 돼. 혈과 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이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끝없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삭을 누구에게 바쳐야 돼? 하나님께 바쳐야 돼. 여러분들요, 홀가분해져야 돼. 하는 일이 많은데 항상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늘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는 일이 많은데도 편한 사람은 소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하는 일도 없는데 맨날 부담스러워. 왜 그래?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그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도대체 뭘 먹었길래 한 번 말씀 전할 때마다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나는 천목회 때 그 생각이, 나는 10명도 안 돼, 천목회 때 10명도 안 됐어요. 이렇게 10명도 안 되는데 전도사님 밑에 있다가 죽겠다고 하면서 그나마 집사 하나가 나가 번지더라고. 나 충격 먹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최자실 목사님 금식 기도원 가서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은 게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 중에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밑에 있으면 죽겠다고 뛰쳐나가게 만드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됐냐고. 그러면서 그냥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만 바라봐라. 누구도 오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하는데 그게 막 진짜로 깨달아지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만 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모든 세상적인 지식에 모아놨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이야 싹 불질러 버려서 그냥 성경 하나만 딱 붙들었어. 그리고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그냥 이 성경 공부 책 하나 쬐깐한 거 만들어서 아침에 나가면 밤 12시나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막 한 명, 두 명 교회 오라고도 안 해. 막 그때부터 내 사역이 시작됐나 봐. 막 쫓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저녁 얻어먹고 막 점심 얻어먹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4년 동안 한 명도 전도되지 않던 10명도 안 되고 전도사님 밑에 있다간 죽겠다고 했던 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연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 우리가 주님이면 됩니다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없으면요
내가 없으면요, 내가 없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아셨죠?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챙길 게 많은 거지, 어차피 인생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는 인생은 두려울 게 없어. 그냥 주님이면 되는 거야. 그러다 죽어 번지면 되지, 뭔 상을. 그러다 죽읍시다. 아주 집단 자살을 하자고 하죠, 그냥.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13번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겨자씨에 대한 비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겨자씨. 자,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자,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죠. 알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뭐예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예.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친 것인데 하필 겨자씨 믿음이라고 한 것은 겨자씨는 작지만 그것은 생명이 있는 종자라는 뜻이며 생명성이 있는 믿음이라야 그렇게 명령하게 되고 또 그 명령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생명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 차원을 넘지 못한 겨자씨는요, 우리 속에 다 겨자씨 있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없는 줄 알지. 왜 그러냐? 없는 게 아니라 그 겨자씨가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생명력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산이 옮겨 안 옮겨? 옮겨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있게 되려면 광야의 차원에 갖고는 안 되고 가나안까지 가야 돼. 아셨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예. 생명이 있는 믿음이란 말의 생명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결된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은 뭐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는다겠죠. 근데 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뭐가 죽었어? 하나님과의 뭐가 끊겨서? 관계. 그러면 광야까지가 관계가 돼? 안 돼? 안 돼. 광야까지는 내 감정과 의가 있고 소유의 욕심이 있어. 내 감정과 의가 사라지고 내 소유의 욕심이 끝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홀로 쓸 때 생명력이 생겨. 홀로 쓸 때 생명력이 생겨. 누구와도 연결되면 안 돼. 그러면 홀로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명의 씨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서야만 뭐가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내 겨자씨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는 순간 관계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즉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라 하는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지식은 두 가지 지식이 있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지식이 있고 연결된 지식이 있어. 자, 연결되지 않은 지식은 아까 말했던시 뭐요? 땅의 말씀. 연결된 순간부터 하늘의 복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연결될 때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말씀이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은 혼자 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을 만들지 못한 하나님 말씀은 뭐가 돼버려? 지식이 돼버려. 생명이 없어. 여러분들요,
자기 부정이라는 단계에서는요, 관계가 없어도 자기 부정까지는 돼. 그러나 여러분들 가난의 생명의 말씀까지 가려면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관계가 돼야 돼. 아셨죠? 그 대상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대로 알고 또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라 하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그대로 행동하라 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자, 알려준 대로 알고, 예?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라 하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죠? 또 그대로 행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이 뭐요?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요. 하나님 알려준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좋아하는 음료가 요즘에 뭐냐면 우리 사모가 만들어주는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입니다. 좀 길어 이름이. 거기다가 커피만 얹어 놓으면 뭐가 냐면 블루베리 요거트 커피 스무디가 됩니다. 좀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그 요거 블루베리다가 이제 거기 얼음 넣고 그 다음에 요거트 파운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우유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하게 해서 갈아주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 블루베리가 아주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산성화되는 걸 막아줘요. 산성화되는 거 막으면 살 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 사모가 만들어주는 것만 얻어먹다가 가끔 바쁘니까 못 만들어주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제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만들어보고 보니까 우리 사모가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맛은 없는데, 그런데도 웬만큼 이제 공식을 하니까 만들게 되더라고. 그죠? 자, 바로 뭐냐? 우리 사모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비스무로 한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알려준 대로 가는 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생명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 만들어 먹다 보면은 뭐가 빠졌고 뭐가 뭐 덜 들어갔고 이런 게 이제 나오죠. 차츰차츰 그 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신앙도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믿음의 길 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비밀 얘기해 줄게요. 생각 없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요즘은요, 내가 뭐 어디 갔다가도 잊어버려. 내가 왜 왔지? 잃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단순해져야 돼. 여러분들 생각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면 가기가 힘들어. 단순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겨자씨는 비록 작으나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 심기워지면 우미 트고 자라나서 나중에 나무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큰 것이라도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땅에다 심으면 이 땅은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하면 이 세상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접촉하면 생명 없는 믿음은 이 세상을 접촉하면 그만 썩어버립니다. 세상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아셨죠? 이 겨자씨는 작지만 땅에 묻힌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접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은 이것을 여기서 땅이라는 세상과 섞여졌을 때 썩을까요? 생명력이 발휘돼서 나무가 될까요? 나무가 되죠. 그러나 아무리 큰 것이라도 생명력이 없는 것은 세상이라는 땅에 들어가면 살아요? 썩어요? 썩어. 여러분들 썩지 않게 되기를 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력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썩어 안 썩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자, 이제 14번째 14강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이제 38년 된 그 병자를 요 믿음의 관점에서 또 이번에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여기서 은혜가 됩니다. 자, 본문은 봐가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예수의 지상사역 거기서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곧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는 20%가량 병 고치는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약자를 돌보시며 소외된 자의 편에 서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인간의 본능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 정신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와 질병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고 사실적이며 구체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몇 %라고요? 20%. 20%가 이제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20%면 작은 그 분량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이라는 세계는 여기서 하나 이제 뽑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뭐냐면 관념적이에요, 오히려 사실적이에요. 사실. 그러면 여기 애국과 광야는 관념적이에요, 사실적인 세계예요. 사실적인데 사실적이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여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갖고 살아요? 사실 갖고 살죠? 굉장히 사실적으로 사는데 사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맞지 않은 거야. 그런데 사실적인 거 갖고 얘기하는데 사실적이지 않고, 이 사실에서 사실적인 차원에서의 지식 갖고 사는데도 사실은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사실 속에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근데 이 가나안에 가면은 굉장히 뭔가 뭐 사랑하고 뭐 대상 만들고 뭐 믿음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사실적이야. 사실적인 세계 적용이 콱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나안이라는 이 믿음의 세계로 갈수록 우리 현실은 너무너무 사실적인 적용이 잘 돼. 오히려 더 사실적인 열려짐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야. 여기까지 가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간 사람은 늘 관념적인 세계로 머물러 버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사실적인 것 같은데, 그죠? 사실 접근하는 것 같은 사실적일까요? 관념적일까요? 거의 관념적이에요. 지식에 머물러 버려.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그 차원을 뛰어넘을 때가 왔어, 이제. 우리가 이 모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으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구체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기적을 순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낫게 하신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권위,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때는 언제나 명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의 세 가지는 유월절과 초림절,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양의 문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이곳 양의 문 곁에는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 이른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은 어느 명절을 가리킨 것인가? 사건의 순서를 따져본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나 유대를 떠나셨고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시던 때는 추수하기 4개월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오순절인 듯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 둘째 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제50일을 말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보았어도 많은 정통학자들은 이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해석하여 2장 13절과 6장 4절과의 사이에 6월절 하나를 더 둡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넉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그가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에서 3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곳 예루살렘 성 베데스다 연못가엔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 양의 문에 많은 환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져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재건축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한 것이 양의 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성문들을 수축하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것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에서 시작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으면 예루살렘에 이제 그 느헤미야의 이제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때를 보면은 이 양의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해서 끝납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문들이 있죠. 그런데 이 양의 문으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그 성을 재건할 때 끝납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을 새로 이제 마지막으로 걸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걸 때 누가 걸었냐면 제사장들이 걸었죠. 그래서 이 양의 문을 누가 거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모든 패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헤게모니라고 그랬죠. 헤게모니. 그 헤게모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양의 문을 하고 많은 문 중에 양의 문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저 다 풀어드렸죠 제가. 그런데 이 양의 문이라는 이 문을 누가 닫느냐에 따라서 그때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모든 패권을 지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이 완공이 될 때 누가 걸었어요? 제사장들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패권을 다 쥐고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어요. 정치권, 경제권, 문화권, 종교권을 다 갖고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얘기한다면 양의 문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의 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 가르침을 말한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만이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게 무슨 문이라고 했어요? 황금문. 그죠? 양의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만이 황금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제가 다 풀어놨어요. 황금문이 뭔지도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데 이 양의 문에 갔더니 여기에 뭐라는 거요? 이제 베데스다가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38년 된 병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의미가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 번 양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도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양의 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긍휼, 자비, 솟구치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물을 애용했습니다. 연못은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간헐천 같은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이 솟구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이 오를 때 곧바로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설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거기 행각 5개가 있고라는 기록입니다. 행각 5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 오경일 수도 있습니다. 5이라는 히브리 숫자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 특별히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그에게 음식을 줄 때 5배를 더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도 보리떡이 5개였습니다. 5은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각 5은 구약 종교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베데스다 목가의 많은 병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베데스다 이 뜻은 자비라는 거, 자비. 또 사랑이요. 긍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물이 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나서 안 나서? 나서.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이 천사가 임할 때라겠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천사가 와서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와서 고쳐졌어요? 예수님이고, 물이 동했어요? 마음이 동했어요? 마음이 동했지. 아셨죠? 근데 마음이 동하는데 여기에 이 전설대로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왔을 때 들어가는 사람은 자비를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요 전설대로 외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처럼 오셨고 물이 동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동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동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을 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나섰거든.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동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마음이 동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이런 사실적인 지식적인 거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적인 차원이요? 믿음이죠. 믿음. 내 마음이라는 물이 동해야 돼. 그런데 이 동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잊게 돼. 아셨죠?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만 나설 수 있어? 물이 동해서 첫 번째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만 나섰어? 38년 된 병자만 나섰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마음이 동한 거예요? 안 동한 거예요? 안 동했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문제를 잡고 넘어가야 돼. 왜 안 동했냐 이거요. 왜 안 동했냐 이거요. 응? 38년 된 병자 외의 사람들은요, 자기 힘이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어. 알아서 하셔. 내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자, 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먹을 거 주면은 먹자. 재워주면 자자. 안 재워주면 자지 말자. 느낌 아니까 나는. 부산서 6번 앉았어. 한 명 집사람이 안 재워가지고. 죽을 뻔했어, 내가. 반수면 상태에서 막 듣는 거예요, 막.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눈 비벼가면서 막. 우리 황 집사님은 내 때 들어가서 사버려, 막. 견디지 못하니까. 자,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게 우리가 내 힘이 빠져야 돼. 자, 그런데 이 38년 전 병자는요,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일어날 힘도 없고, 뭐 할 힘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수 있던 마음이 동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데, 자기가 아직도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조금 안 나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냥 정말 힘들 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힘이 빠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치야 돼. 아주 저도 땅을 한참 치고 있을 때 받아서 이 말씀을 만나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아주.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넘겨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불치병 환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로 인해 주인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취도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싸움도 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양문을 영국 왕역은 양의 시장이라고 하였으나 양문이라는 번역이 채택됩니다. 또 느헤미야서 3장 32절과 12장 39절에도 양문이란 성문이 있다. 행각은 현관식으로 지은 시설을 가리킨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유력한 사본들에는 3절 끝에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는 문구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없고 이것이 보다 열등한 사본들에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쟁건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어떤 학자들은 이 괄호 안의 말이 사도적 원본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크로사이드에는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의 사본상의 권위는 무겁지 않다라고 하였고 고대인은 이것이 일반 민중의 전설이었는데 후에 어떤 사본의 기입됨으로 이렇게 전승되었다고 하였고 핸드릭세는 말하기를 이 문구에 대한 사본 증거가 무겁지 못한 사실을 보아서 그곳에 물의 동함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이 저자 요한의 소신도 아니었을 것이고 성령님의 교훈도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병자의 신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이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 낫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병자들의 가지고 있는 신념이었어, 신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낫는다는 미신적인 이 신념, 이거 갖고는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안 낫어요. 아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종교적인 신념의 차원으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병이 낫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요, 병 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뭐가 동할 때? 마음이.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하게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마음에 물이 동하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이 쫙 빠져야 돼. 그러면 신념을 넘어 신앙이 돼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믿음의 차원까지 갈 때 마음의 문이 동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옛날 터툴리아는 이 부분의 말씀을 사용한 신뢰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의 사본 문제를 전혀 취급하지 않고 이것을 사도적인 원본으로 그저 받아들인 태도로 말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으니 곧 물이 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물질을 자유로이 사용하신다는 증표이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그때의 병자들이 치료된 원인이 오로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증표이기도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모여 있을까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병자들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익이 있고 돈이 된다면 아우성을 치고 몰려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나설 수 있는 확률은 몇 명이요? 1명.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광야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셨죠? 종교적인 신념, 바로 말해서 뭔가 미신적인 그런 외적인 차원에서 아직도
우리가 뭐요?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는 사실의 세계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이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글와글 모여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요? 바로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모인 거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온 거예요. 신념. 나에게 뭔가 유익하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한계점에 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는 이 육적인 단계를 하나님이 구하라겠어요? 그나와 의를 구하라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쉽게도 지금 그 먹고 입고 자는 그 수준을 머물러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이었다. 우리나라가 사실 몇 년 안 됐잖아요. 잘 살게 된 게. 이게 먹을 게 문제인 사람들한테 뭐 이 신앙 가르치면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당장 먹고 입고 자는 게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지금 먹고 입고 자는 것 갖고 좀 어려움 겪는 건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요즘은요, 안 먹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잘 안 먹어. 먹고 잘 빼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신앙 다이어트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요, 그 단계, 그러나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과정이었다, 우리 한국이. 이제 이 과정을 넘어서 이제는 영적인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이런 먹고 입고 자는 외적인 광야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차원에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동했어요? 마음이 동했어요? 마음이 동하는 믿음의 세계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미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차원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한 명밖에 나설 수 없어. 옆에 사람하고 협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 경쟁자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누구든 마음만 통하면 돼. 경쟁자가 있어 없어? 없어. 다 동행자가 될 수 있어. 누구든 마음만 통하면 다 나서 안 나서? 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의 차원에 가면 다 동행자가 되고 나눔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까지 가면요, 마음만 동하면 돼. 누구 마음이요? 물이요? 나요? 나요. 그러나 가나안을 넘지 못한 광야 차원은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가야 돼. 외적인 삶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믿음과 상관이 없어. 믿음이요, 행위요. 행위요. 행위의 차원에서, 행위 차원에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다 뭐요? 경쟁자요. 아시죠? 협력이 안 돼. 그러나 이 가나안이라는 마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가면요, 누구든 먼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 마음만 열리면 돼. 내 마음만 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이 치유가 돼. 경쟁자가 없어 여기는. 아셨죠? 예. 그리고 구약의 종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다. 제사를 통한 예배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황된 꿈에서도 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과부와 고아 같이 될 때 누가 도와줘? 하나님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요, 쉽게 마음의 문이 열려. 참, 이 38년 된 병자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려면 확실하게 아파. 어설프게 아프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그냥. 한 38년 정도만 누워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아니 웃을 게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아프려면 어설프게 아파서는 안 돼. 확실하게 그냥 한 40년 채울까 그냥 꽉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내가 그랬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과부와 고아 같이 될 때 누가 도와? 하나님이 도와.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요 톡 건드리면 마음 열까 안 열까? 열어. 뭐 그 전에 뭐 고구마 전도법 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찔러봐이. 찔르면은 이것도 안 이것도 알아 몰라? 알아. 예수님은 찔르기 도사요.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죽 잘 알아서 이 38년 된 병자한테 다가갔냐고. 문헌에 보면요 무조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38년 된 병자한테 말씀을 전해. 문헌에 보면 다른 어떤 문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아셨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뭐 저리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쳐다보지. 그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베드로한테 이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도 이미 말씀을 먼저 전했죠. 예수님은 어디 가든 말씀을 먼저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역사가 일어난 거요. 그게 이 38년 된 병자를 딱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뭐 느낌 알잖아. 딱 하도 많이 다니시니까 벌써 아하 마음이 동할 준비가 된 사람이 딱 하나 있어. 그게 38년 된 병자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결심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은 기뻐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이거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인생이 된 사람들은요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여기 볼 때 내가 볼 때 여기 오신 분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분들이 많이 온 것 같아. 내가 볼 때 할렐루야. 그러면 때가 된 거야. 이게 광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5절에서 6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질문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에 병자는 신세타령으로 대답합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라는 연수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짐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요리하며 고생한 사실을 연상하면서 고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40년이란 연수를 채용하지 않았으랴? 성경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이라고 더욱 많이 말합니다. 여기 38년이라는 연수는 그 병자가 실제로 앓고 있었던 기간일 것입니다. 그 연수는 그때 예수님의 연령보다 많으니 그 치료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암시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38년이면 예수님 나이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병의 뿌리가 깊었냐고. 그런데도 나서 안 나서? 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면 나서. 마음의 문이 통하면 낫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도 낫게 돼 있어. 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정지를 한번 보시고 정확히 아십니다. 그는 그 병자가 절망 상태에 빠진 것도 아셨고 그러나 그는 절망한 자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곧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일으키시며 고쳐주시기를 약속하시는 의미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으심은 그 병자에게 믿음을 일으킬 만한 적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소망과 약속에서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에 의하여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자 자신의 심리 상태에 어떠함을 알아보시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종 사람의 몸보다도 심령을 살리기 위해 죽은 심령에 생기를 주시려고 힘쓰십니다. 자, 낫고자 원하느냐. 자,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병이 왔을 때 몸만 병드는 거지 사실 마음은 병드는 게 아니거든. 절대 마음은 병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몸보다 마음이 더 병들어 버려.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뭐부터 치료하시냐면 마음부터 치유하셔요. 물이 동한다는 것은 마음이 동하는 건데, 마음이 동한다는 것은 그 심령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요, 여러분들 38년의 모든 저주가 끝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부터 마음이라는 물부터 동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몸이 병들었지 마음이 병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어 버려. 왜 그러겠어요? 왜? 뭐를 넘어가지 못했어? 광야를 넘지 않은 사람은 사실과 현실, 사실이라는 것과 나 자신과 또는 외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뭐를 전했다고요? 말씀을 전하자 듣고 이 마음에 소망이 생겨. 뭐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게 복음이요. 그거는 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낫는다는 거예요? 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뭐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예스,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물이 동한 거예요. 응답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그 베데스다와 같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그는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일으키시며 거기에 믿음을 건설하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그곳에 병자들이 많았는데 하필 38년 앓던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시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유달리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굳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를 선택했냐? 마음이 동할 수 있어, 안 동해? 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보면 되게 보면 그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보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잠깐만요. 요거 기타 나오나요, 목사님? 제가 한번 기타 쳐볼게요. 네. 한번 쳐볼게요, 제가. 내가 이게 실로암 18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노래 한번 해봅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니, 그거는 넣지 말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당신 눈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개 여명은 뭐냐면, 저 여기서 여명 많이 봤어요. 여기 마당에서 제가요. 우리 이제 사진까지 찍었는데, 여명은 뭐냐면,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요. 그때 여명은 마지막까지 떠 있는 별이요, 그게. 그 별이 가장 밝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표가 나는 거예요. 당신 눈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명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마지막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밤, 해가 뜨기 직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수많은 병자 중에 가장 깊은 밤을 가고 있었어요. 절망의 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당신 눈 속에 뭐를 봤다는 거예요? 여명이 있음을 봤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뜬다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예요. 쨍하고 뭐예요? 해 뜰 날. 그죠?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은 가장 깊은 절망의 세계로 빠진 사람이요. 예.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잘못된 희망을 안고 신세 타령하는 이름 모를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가족도 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버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경쟁에서 낙오된 후 하늘만 쳐다보고 자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이 남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종교와 율법은 형식은 있으나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예루살렘 성전, 제사 방법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 걸고 구원을 받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구원의 목마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라는 구호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구약 종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종교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기다리지만 해답이 없는 목마름과 갈증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노력, 철학, 종교, 환상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 이런 구원이 없을까요? 왜? 뭐가 동하지 않아서? 마음이 동하지 않아.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구약 종교의 율법과 형식으로는 해답이 없어. 이 베데스다에서는 반드시 뭐가 동해야 돼? 물이 동해야 돼. 마음이 동해야 돼. 그래야만 자비와 궁혈과 사랑을 입을 수가 있어. 지금도 동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요? 이 형식도 있고 종교의 형식도 있고 율법도 있지만 해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라는 믿음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기다리듯 우리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물만 동하라 이거예요. 누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형식을 종교도 있고 율법도 있고 형식도 있고 제사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 있잖아요. 우리 다 있잖아. 예배 형식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그 차원 갖고 낫는다는 거야, 안 낫는다? 안 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물이 동해야 돼.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에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강의했죠. 첫째는 요구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의지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요구 기도가 바로 율법과 형식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는 있어. 그런데 의지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기도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 바로 이 율법과 종 형식만 있는 당시 유대교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마음이 동하는 사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동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해. 다윗은 요구 기도했어요, 의지 기도했다 해서 의지.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믿음을 실었어. 할렐루야. 마음의 동한 상태로 기도를 한 거야.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설 것 같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나설까 안 나설까요? 안 나서요. 특별한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설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런 형식과 율법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설득합니다. 누가 나를 던져주기만 하면 살 텐데 라는 잘못된 희망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의 인심이 무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나 언제나 인심은 이렇게 무정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버림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모르게 죽을 지경의 고생을 당하다가 남모르게 죽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한 명밖에 없어. 다른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고를 갖고 있어. 그 사고. 아셨죠? 누구든 물이 동할 때 첫 번째 들어가야 나서.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갖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베풀 수가 있냐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기 마음의 문이 내 마음이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통해서 통하기만 하면 다 낫는다고 할 때는 이 신앙을 갖게 될 때 이 사고를 신앙의 사고를 갖고 있을 때는 무정할까요? 이제는 나눔이 될까요? 나눔이 되는 거죠. 상대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광야 차원의 사고방식을 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 신앙이 확립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뭐예요? 출애굽은 생활의 개선이요, 신앙의 확립이요. 신앙의 확립이요. 생활을 바꾸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생활 바꾸려 온 게 아니라 신앙을 정립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통하지 못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통하야만 들어가는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사고가 아니라 누구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가치관으로 이 종교 신앙의 가치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모두 다 무정한 자가 아닌 나눔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래 복음의 본질은 이랬는데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8절에서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설득하지도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병자여 일어나시오, 자리를 들고 걸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능력에 찬 말입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마음이 동한 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들려져 와. 이게 복음이야. 병자여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병자가 마음이 동했을 때, 마음 믿음이 생겼을 때 이게 바로 들려져 오는 복음이야. 복음은 위로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삶이 열려져 가는 그런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 이것을 확실하게 정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표현해 단어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확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에 대해서 이제 이 예수님은 너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낫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예수님은 확실하게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요. 마음의 물이 동한 사람은 그렇게 들려와. 나를 막 설득하는 게 아니야. 나를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야. 복음이 어떻게 들려오냐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돼. 이렇게 들려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처럼 확실히 된다라고 들려져 오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설명으로 들려오는가? 아직도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로 들려오는가? 그분은 아직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동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설득과 설명이 아닌 된다! 확실하게 된다! 열려진다! 낫는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들려져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누가 뭐라고도 성경을 보든 막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설득하지 않아, 말씀이. 나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 막 듣는 족족 믿어져, 막. 듣는 족족 막 이제는 나는 막 되는 거야, 이제 막. 당장 열려져 가는 거야, 이게 막. 이게 바로 병자여 일어나시오,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세 가지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는 38년 된 병자의 친구입니다. 병자는 38년 동안 자리를 끼고 살았습니다. 38년간 친구가 됐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걸어라. 너의 과거와 상처, 불가능과 단절하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들이 죽게 된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순간 나았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첫 번째 봅시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첫째, 일어나라. 38년 됐던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아셨죠? 일어나라 이거요. 이게 복음이요. 마음이 동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뭐로 들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일어나라요. 내 삶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셨죠?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어, 안 누워있어? 누워있어. 나 스스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이게 영적인 38년 된 병자의 나타난 현상이에요. 나는 돌아다니지만 내 영적 삶은 늘 누워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동한 사람은요, 이제 일어나지는 거예요. 삶이 일어나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의 하나님의 축복이요.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 자리는 뭐예요? 이 38년 된 병자와 늘 함께 있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일어나지게 되고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요? 이제 걸어가라는 얘기는 여기 보세요. 과거의 상처, 또 불가능과 단절됐던 모든 것들이 이젠 치유되는 거야. 과거가 치유되고 현재가 치유되고 미래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져 가는 거요. 열려져 가는 거요. 이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득하고 설명한 게 아니라 뭐였다는 거요? 선언한 거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문이, 믿음의 삶이 열려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설명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선언으로 들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늘 동한 상태로 계시는 분들은요,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 이야, 막 역사가 나타나, 막. 어떤 병이 있어도 나서 막 그냥 아주 잘 될 것 같은 게 이제 확신이 들어, 막. 내 가정이 이제 회복되는 거야,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열려치는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돌아가면 살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신 순간에 일어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너를 38년 동안 묻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마음이 동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씀이 설명도 아닌 이제 설득도 아닌 선언으로 들려오면서 이 순간 마음이 동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실제로 나서서 일어난 게 아니요. 아셨죠? 그 말씀에 선언을 한 그 말씀을 들었어. 그 순간 나섰어.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 여러분들 나설 때까지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안 났습니다. 그거. 믿음이 생기는 순간 일어난 거요. 그랬더니 신길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일어나죠. 믿음이 생기는 순간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 그랬더니 삶이 회복돼? 안 회복돼? 삶이 회복돼서 회복된 게 아니야. 믿음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돼. 자, 열려서 걸었어. 믿음이 회복되니까 걸었어. 믿음이 회복돼. 자, 보세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삶이 먼저 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니까 걷게 되면서 삶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 예수님은 항상 믿음에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믿음이 회복되니까 역사가 나. 그런데 믿음이 회복되려니까 설명이야, 설득이야, 선언이야. 그렇지요. 복음이 선언으로 들려져 와야 돼. 할렐루야. 아직도 설명으로 들립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설득으로 들리나요? 아니면 이제 선언으로 들립니까? 선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냐? 아직도 설득으로 들려. 설명으로 들려. 이해와 깨달음으로만 들려. 선언으로 들린다는 것은 이미 확신이 든 거야. 가는 거야.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요, 여명을 봐야 돼. 응? 주님 눈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여명의 있음을 보는 거야. 저도요, 이 말씀 깨닫을 때요, 진짜 3년 동안 우리 사모랑 울면서 지냈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 선악과가 딱 깨달아지는데 여명을 봤다니까. 우리 교회가요, 막 전체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심이 동시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은 동시에 능력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마음의 물이 통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명령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설득과 설명으로 들려져 오냐? 하나님이 설득과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선언하고 싶어. 잘 될 거라고. 열려질 거라고. 형통할 것이라고. 모든 저주가 끝났다고.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 마음이 통하질 않았어. 할렐루야. 아직도 덜 깜깜해졌어. 아주 짙은 밤들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그냥. 예. 여러분도 이게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상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의 역사는 저렇게 완전하여 그 병자를 즉각적으로 또는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크로사이드는 말하기를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며 또한 그의 전도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병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믿어지지 않았어? 선언이요 설명을 들었어. 설명과 설득의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선언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쯤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다 들어봐. 이제 아주 그냥 오른손 하나만 들어. 그냥 굳게 손 그냥 꽉 채워. 그냥 아주. 예? 설명과 선언은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설명과 설득은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선언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자. 3번 시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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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선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를 돌리겠습니다.